자,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축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 설교 제목이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의 노래. 여러분이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이사야의 노래다.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도 있고 또 시편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 예레미야의 애가도 있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사야의 노래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는 오늘날과 같이 그 SNS가 없었죠. 그래서 SNS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요라든가 동요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의 노래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적인 상태, 이 전체적인 상태와 그 상황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뭐 좋아서 이 사역하기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 그들 가운데는 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이 사역이 인기가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당할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좀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뭐가 같으냐면요, 일종의 퍼포먼스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는 이것이 퍼포먼스죠. 그죠? 담을 헐고 담에 구멍을 뚫고 막 도망가는 이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이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명령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한편의 노래로 그들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 그 백성들은 이미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사는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니까 참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당신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요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을 시키면요, 우리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고찰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간파하게 될 때 발견하는 진리는 이 성경이 고전적인 책이 아니라 아주 현대적이고 최첨단의 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본질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이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역시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래된 메시지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고요. 둘째, 모든 인류예요.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해요. 참으로 불안한 세상이에요. 여기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있겠죠.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개인적이고 아주 특별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뉴스는 언제나 비극과 불행과 실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최근에 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와 같았어요. 이 한국호가 아주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한국호라는 이 배가 좌초에 처해 있다.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다양한 비유들로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해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면 참으로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참된 실체는요, 그것보다도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그 성격이 도덕적이고요, 또 심오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가 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설교를 할 때 그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의 특성과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썩었고요, 영적으로 눈물이 멀어 있었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했고 인본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가 그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보다 더 실제적인 책은 없죠.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각 나라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지 않는가? 왜 문제와 불화와 불행과 필연적인 고통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당혹해하고 있죠. 답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해답은 없다요. 해답이. 바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펼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8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예요. 오늘날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요. 만약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가? 불평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우르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평범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기 이사야 5장에 있는 것처럼 회화적인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혼자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땅을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골라내고 울타리를 쳐요.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수확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얻게 된 것은 야생포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밝혀줍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노도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유다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의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압제와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이 한편의 그림이 온 인류와 관련된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어요. 이사야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왜 그와 같은지를 알게 하려고 포도원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결과를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희망, 탈출, 구원에 이르는 수 있는 이런 모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또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전 시대의 고대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주된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하도록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럼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딱 불러내셨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체성, 그 독특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는 이방 민족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달라야만 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며 한 나라의 민족,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독특성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의 주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본문에서 한 편의 노래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포도원을 만든 사람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기본 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절로 생겨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신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물학적인 우연의 결과인가요? 우리는 이 포도원의 그림에서 기름진 산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멋진 그림이에요. 이것은 또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비유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땅을 골라서 완전하게 그 땅을 손질해 놓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은 창조주를 묘사하는 그림이고요. 인류의 창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최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최상품의 포도나무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을 최상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그 무엇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그 호흡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 외에 어떤 다른 이론, 진화론 같은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그려보세요. 심히 기름진 산이 있습니다. 완전한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의 세상은요, 처음의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다 두셨어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는 좋은 환경에 심어졌어요. 그들은 완벽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질되었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가운데다 망대를 세웠다고 하죠. 망대의 목적은 왜 세우는 겁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거기 올라가서 좋은 열매를 보면서 즐기기 위한 것이었죠. 그분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는 또한 보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것의 주된 목적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낙원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낙원에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7절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의로움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한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각 개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셨고요. 따라서 그들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살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동물은 자기 본능에 순종을 합니다.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동물이 누구를 잡아먹고 난잡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고쳐야겠다가 덤벼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해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의를 원하시면서 또한 분별력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그들은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의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의롭고 또 절제하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우리 육신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그 육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기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본질적인 진리를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좋잖아요. 이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포도원을 다 그려놓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나쁜 돌들을 다 주워내고 그래서 망대를 씌우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림으로 다 그려졌죠. 그죠? 자, 이제 이사야는 인간의 행동에 비합리성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인간의 이성과 이해와 상식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오 하고 내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의 모든 기회를 다 주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배심원을 구성을 해서 이 포도원의 행동에 한번 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비합리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요, 완벽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교제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이 주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정당화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이 이상한 것인지, 그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은 죽이는 것이 그럼 합당한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명령이 비합리적인 것인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 비합리적인 것인가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 하나님이 하셨던 다른 요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의를 바라셨어요. 이런 세상을 그분은 바라지 않으세요.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 명령들, 여러분 산상설교, 그것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십계명과 이 산상설교를 딱 지킨다면요, 전쟁은 없어요. 땅에 무기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국제적인 긴장도 조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도 없어져 버릴 겁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다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판사나 경찰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인류는 미쳤죠. 미쳤어요. 지금 인류는 정신 이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법을 경멸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무분별의 극치입니다. 무분별의. 인간은 이 정신과 두뇌가 아닌 본능과 욕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760년 전에 그려진 이사야의 지금 이사야 5장에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좋은 포도를 말았는데 야생 포도가 웬일이냐는 거예요. 그분 그런 걸 안 심었는데 그런데 왜 야생 포도가 나오느냐. 2장과 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바랐는데 압제가 열리고 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되도록 의도된 것에 정반대로 야생 포도가 열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은 원래 달콤하고 즙이 많은 최상의 과일을 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야생 포도는 가치가 없는 거죠. 아주 시고 쓰고 그래요. 그건 가짜죠. 진짜같이 보이는데 입에 넣으면 결국은 뭐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완벽한 그런 요약이 아닙니까? 원래 산출되도록 의도된 결과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냥 술 취함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남의 남의 주머니 터는 거. 이 온 나라가 지금 투기장 아닙니까? 전 세계가 투기장이에요. 간음, 음행, 폭력, 질투, 미움, 정오, 원한, 모함, 악의, 이런 것들은 쓸모없고 씁쓸한 것들입니다. 내뱉어질 것들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그것을 혐오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겠죠. 그걸 버리겠죠. 근데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결국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포도원의 회화적인 그런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야생 포도가 웬 말이냐 이게. 쓰고 신맛이 나는 야생 포도, 그것이 타락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들은 그렇게 의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가짜예요, 가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의 어둠이고 이게 불결함입니다. 그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있는데 성경이 지금 그것을 제시합니다. 셋째로, 인간이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해야 했느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기름진 땅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야생 포도를 내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야생 포도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할 때 무엇인가 내가 더 하지 않았다고 송사할 사람이 있느냐 나와보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할 모든 것은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의 기록이에요. 그분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아울러 질문을 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교제를 하셨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더 주셔야만 했었습니까? 이 세상의 처음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의 말을 듣고요. 그 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해방과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신약에서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들에게도 비추고 또 선인들에게도 비추고 그분이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게 하시고 선인에게도 내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만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지금보다 2배를 더 뜨겁게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친절한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을 했고 불순종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대되게 행했고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 길로 갔어요. 계속해서 반복된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면 부러져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겠냐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담의 후손이 분명하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먼저 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만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함으로써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해주셔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외에 뭘 더 할 것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커서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내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종과 선지자들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친아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을 향한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한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화해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출발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도 네 안에 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결국 너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할 것이다. 그저 나의 아들만 믿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 자신의 질문이에요. 내가 포도원에 행했던,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해야 있겠느냐.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댈 수 없어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참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왜 변명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변명을 하죠. 이제 무엇이 더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집사들이에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보세요. 5절.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리고 6절 보세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비추지 못하게 하리라.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서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축복을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거절하면서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오늘날 세상이 이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축복받을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제 자신의 보호막을 거두셨습니다. 내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의 포도원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최상품의 그리스도인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에서 변명만 할 것인가요?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 그들보다 강하시고요. 하나님 한 번만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강해요. 무서운 힘을 가졌어요. 악과 죄와 더러운 것과 온갖 죄악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악에 대한 억제들도 지금 사라져버렸고요. 악의 세력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은 도덕적 혼란이 가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거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호를 거두는 차원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반역의 상태에 빠진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악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화평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화평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식과 세련됨을 이 현대 세상은 산지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형통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야생 포도를 맺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도록 의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시나 찔레를 내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고통, 번민, 전쟁, 질병, 사고, 재해, 그로 인한 아우성, 이것이 현 세상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의 포도원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있죠. 사람에겐 오직 한 가지 희망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참회,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이제 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이제 봅니다.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이고 저는 정신 나간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했겠느냐? 내가 독생자를 보낸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만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적절한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부리며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연한 물질주의, 인본주의, 우상을 깨부수고 모든 위선의 탈과 그 위선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상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 메시지가 수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